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제가 1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7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한때 제가 청년 때 그 스티커 이런 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디나 붙이고 어떤 얘기했던 그게 뭐냐면 러브 이즈입니다. 사랑이란. 그게 한참 유행했어요. 그래서 무슨 뭘 사도 거기에 사랑이란 하면 뭐 사랑이란 시기하지 않는 것, 뭐 사랑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랑이란 모든 걸 주는 것, 사랑이란 따뜻한 눈빛,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에서 막 해서 러브 이즈, 사랑이란 뭔가 막 그랬어요. 뭐 사랑이란 여러분도 하면 생각할 수 있겠죠. 수만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랑이란 할 때 부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표현, 내 모든 걸 주는 것이다. 어쨌든 수만 가지가 나와요. 근데 진짜 사랑을 딱 해보니까 그 수만 가지의 모든 단어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모든 단어가 하나로 뭉쳐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에 뛰게 하고 내 생각을 뺏고 내 세계를 뺏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게 거기에 함몰되더라고요. 앉아서 사랑이라는 뭔가 많이 써봤자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쓴다고 얘기한다고 정의를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그건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30살에 들어갔으니까 27이죠. 적은 나이가 아니죠. 학부를 27에 들어갔으니까 그 20살짜리도 있잖아요. 동생들 다 불러놓고 맨날 연애학 특강을 해요. 그 동생이 3살짜리 동생이 27살짜리가 20살 불러놓고 이제 연애학 특강을 하는 거예요. 20살짜리는 연애하면 반짝반짝 듣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를 못한 사람이 연애학 특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잖아요. 야, 연애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본인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연애를 잘할까요? 아니죠. 연애를 한다는 것과 머리를 하는 건 다르겠죠. 진짜 어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명을 볼 때 10가지가 쭉 나옵니다. 성경을요 종교적인 어떤 단어와 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하나씩 부여해 가면 여러분 곤란해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시대명이란 건 뭘 말하냐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이 네 안에 드러난다. 이런 뜻을 지금 십계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뭐가 그 차이가 나냐면 성경을 종교적인 걸, 기독교의 종교적인 걸 알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의 그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거예요. 뭐 그냥 내가 목사로서 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제1계명은 이런 거야. 이런 건 이런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뜻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진짜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너가 이걸 통해 알기 원하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확 정리해 준 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새로운 계명이죠. 마태복음 22장 24에서 40절. 제가 34에서 40절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핵심은 첫 번째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죠? 여기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39절 마태복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가 그와 같을까요? 뭐가? 사랑한다는 것.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동일하게 신앙에 표현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첫째요 두째는 계명이다. 온 율법의 모든 강령이다. 딱 말할게요. 성경은 이것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너가 구약성과 신약성경을 다 읽고 가슴에 딱 남아야 될 게 뭐냐?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생긴다면 너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제대로 이해했다, 제대로 간직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지식은 팽배하고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네 가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너는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뭘 했다가 아니에요. 결국 가슴에 남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네 앞에 둬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너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 앞에 둬라. 십계명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인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를 원하는가? 내 인생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한 역사이길 원하는가?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렵대요. 안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성경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네 모든 재산을 버려버리고 날 쫓아라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럼 너 어떻게 살아? 우리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살았까요? 예수가 지 재산보다 못해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네 거보다 못해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어떻게 영생을 얻니? 예수 따라가. 나를 봐 이놈아. 돈을 얻지 말고 나를 얻어.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이 청년을 슬피면서 갔을까요? 왜 복잡했을까요? 생각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생각이 많을까요? 돈도 버리기 싫고 예수도 얻고 싶으니까, 영생도 얻고 싶고 세상 것도 얻고 싶으니까. 청년들 만나서 복잡한 애는 아주 간단해요. 왜 복잡한 줄 아세요? 내 걸 내려놓기 싫으니까. 신앙이 어려워요. 뭘 어려워요? 내 거 하고 싶으니까 어렵죠. 교묘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사랑해라. 하나님이 말하는 걸 사랑해라요. 쉽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걸 방해받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라. 버려버려라. 이게 제 신앙의 아주 간단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분별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1계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십계명은 그 검증하는 거예요. 1계명이 무너지면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형상화시키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식당 가서 너무 많이 봤어요. 뭐요? 2달러짜리 있는 거. 안 보셨어요? 2달러 써 있죠? 2달러가 왜 있어요? 돈이죠. 그죠? 어떤 집은 이런 집도 봤어요. 이쪽에는 성경 말씀, 이쪽에는 2달러. 이게 뭐죠 도대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하여튼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나오는 거죠. 잠깐만 형상화 시켜요. 네가 하나님을 최우수로 여긴다면 네 안에 우상이 없을 거다. 다른 게 네 마음을 차지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수로 우상이 생길 거다. 우상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제가 3계명이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게 일컬 거다. 어떻게? 2계명을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왜 우상이 있는지, 내가 왜 이걸 바라보는지, 그죠? 내가 이거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 돈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선교센터 지을 거야. 선교센터 짓지 말고 지금 선경금 하세요. 예? 1,000원이라고 하시라고요. 지금 뭐 네가 내 선교센터를 언제 줘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미안해요, 재수없는 말해서. 그잖아요. 근데 오늘도 하면 되는데 오늘 할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제 3계명이 나타나요. 3계명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먼저 오세요? 예배가 깨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켜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저쪽 그 방에 있었을 때 우리 잠깐 마커스끼리 모여서 내년에 20주년이잖아요. 옛날 얘기를 했어요. 마커스 옛날 얘기. 시작했을 때 조그만 20명 30명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막 옮겨 다닐 때, 그때 김남국 목사 설교가 최고였다. 지금은 그 설교가 어디 갔느냐? 다 저장해 놨는데 바이러스가 먹어서 사라졌어요. 야, 그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건 진짜 세례요한과 비까비까 욕을 깔면서 한 설교였어요. 그때 설교가 최고였다. 언제부터 욕했냐? 내가 욕을 본격적으로 한 데가 어느 때부터라 딱 얘기했어요. 종로 대학로에 있는 교회부터 할 때 내가 욕을 아주 그때부터 한 번,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번 그때 그 예배 45분 설교에 20분이 욕이었을 것 같아요. 3분의 1 욕하고, 그리고 이제 추임새가 계속 이 새끼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갔느냐 쭉 해오는까지 가다가 요즘 욕을 안 하잖아요. 이놈의 방송 때문에. 근데 그때 왜 욕을 했느냐? 왜 그랬어요? 왜 그때 욕을 시작했느냐? 그때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왔다 했어요. 경비와 찬양을 시작하는데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더라. 예배 시간에 막 들락달락하고 지 맘대로 하고 찬양만 듣고 하고 뭘 하고, 진짜 예배가 아니더라 내 눈에. 그리고 와서 있는 예배를 태우는 청년의 눈빛을 봤더니, 이런 청년의 눈빛을 보고 이런 청년의 예배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없다. 그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에 제가 분노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분노가 나더라. 그럼 막 그때는 욕을 들어. 오지 마. 나도 안 해. 아무도 안 오면. 욕을 직설하게 했는데, 희한하게 어떤 애들이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희한한 놈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다르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죠, 항상. 등을 보면 겸손히 보인다고. 급하게 배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요즘은 우리 안에 공황장애도 있잖아요. 막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저 사람이 나가는 모습이 진짜 무슨 일 때문에 나가는지 등을 꼿꼿이 펴고 등의 교만함,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할 말이에요? 콘서트도 아닌데. 안식일, 주일이 깨진다고요. 예배가 깨진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쪽에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쓰고 싶은 목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어떠하든,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든 끔찍한 부모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통로에 대해서 그 근원을 존중하라.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만들 수 있고, 그래도 너에게 역사할 수 있고, 너를 이 땅에서 하실 하나님입니다. 고민스럽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붙잡지 않단 말이에요. 그 근원에 대해서. 인간편에 드러난다고요. 3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예요? 자살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목적과 계획을 함부로 네가 거기에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에 희망이 있고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자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한다. 함부로 하나님의 주권에 선이라. 너희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성관계가 아니랬죠. 그 단어가 아니랬어요. 그런 성관계의 단어는 다른 단어라고요. 여기는 딱 다른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 부부간에 바람피지 말라는 단어를 썼어요. 십계명이 왜? 이런 거죠. 너의 성적인 이걸 이유 때문에 배신하지 마라. 가장 나쁜 거다. 하나님이 너희 중 공동체와 너희를 만나는 사람에게 배신하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은 뭐예요? 강도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칼 들고 뺏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훔치지 말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강도질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못하죠. 한 번 얼굴이 들켰으니까. 여기서 몰래 어떤 사람이 훔쳐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훔쳐? 의심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공동체 안에 배신과 의심하게 만들지 마라. 공의와 정의를 깨지 마라. 그게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좀 본질적인 걸 다룬단 말이에요. 강도질 어떤 이런 이 십계명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냥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9계명 10계명이 끝에 있으니까 여러분 뒤에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로 하고 9계명 10계명이 마지막에 뭘로 끝난 줄 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은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 의심과 배신을 하지 말고 너가 너 욕심 때문에 너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너의 생명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데 신앙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이웃을 통해 신앙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게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9계명과 10계명에 강조되는 게 뭐예요? 제가 다시 읽어줄게 보세요. 16, 17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6, 17절에 이웃이란 말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에게 붙여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2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 9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네, 먼저 이걸 내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이 문제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한 율법사가 질문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자랑질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웃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죠. 강도 만난 자가 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갔다. 레인도 그냥 갔다. 제사장과 레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앞장서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집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을 예를 끄집어 드는 거예요. 일부러 목사와 전도사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 갔다면 이유가 있겠죠. 설교하러 갔거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전도사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줬죠. 그리고 뭐라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이웃입니다. 왜 재수가 없으세요? 하필이면 이놈이 여기 앉았냐 씨.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냐면 9계명과 10계명에서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신앙을 추상적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사처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는 이웃을 추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는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도에는 뭐 지금 12억, 13억, 10억 뭐 그렇게 말하죠. 중국도 그러죠.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이웃은 누구예요? 신매덕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자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실제라면 신앙은 실제예요. 신앙은 추상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기서 예화 들었을 거예요. 히틀러는 인류를 사랑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좋은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인간을 마루타로 실험했어요. 나에게 인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붙여준 실제적인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나의 인류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가 내 이웃이야? 지금 강도만 자 하나님이 붙여준 자, 네가 본 자, 도와줄 자,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이웃이지. 그런데 제사장은 그 이웃을 버렸잖아. 레인도 버렸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갔잖아. 누가 이웃이야?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네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놓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34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쭉 읽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낼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가내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베어내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뒤에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 하나님이 버린 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했는데 했는지를 몰라요. 안 한 사람도 왜 안 한지를 몰라요. 난 대접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대접 안 했어요? 나 대접할 사람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게 뭐냐면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이런 거예요. 마커스 예배 드리는데 스텝이 와서 난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왔는데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들어가요. 또 와서 또 들어가세요. 일주일 왔는데 또 들어가세요. 언제까지야? 네 이웃이 올 때까지. 알아요? 네 이웃이 올 때까지. 작은 것. 내가 그 자리 몇 개 한 게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써요. 나는 마커스에 앉았는데 오늘 자리를 4번 옮겨줬어. 할렐루야.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다 적어놓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근데 내가 좀 옮겨줬어. 그거 갖고 내가 내 의야, 내가 잘했어,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조금 불편함을 겪은 거잖아요.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걸 갖고 내가 뭐 대단히 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오늘 마커스에 있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해서 1,000원 넣었어요. 나는 마커스에 1,000원을 넣습니다 알고 광고하지는 않잖아요. 10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예배 드리니까 내가 1,000원 정도 넣었어요. 그래놓고 내가 집에 가서 나는 마커스에 1,000원을 헌금했어요. 주님이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써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그런 일 한 거예요. 작은 일 했단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했어요, 그냥.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에게 붙여준 자에게 너가 행동하지 않았니? 성경 공부하지 모르는데 대단하게 한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네 세상 속에 붙여준 자들 속에 너가 참아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금씩 행하지 않았니?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너가 신앙에 있어 한 거니까 내가 그걸 기억해. 안 한 자들 똑같아요. 언제 안 했습니까? 자리 안 옮겨주나 이 새끼야. 그게 대단해요. 그래,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만약에 여러분이 자리가 있는데 심정호나 소정 예배 인도자가 와서 저 옆에 함께 좀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어머, 앉으세요. 안 그래요? 주님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안 할 거예요? 그죠? 혹시 지하철 타다가 내가 옆에 앉으면 저리 꺼지세요 그래요? 아니 자기가 좀 비좁아도 내가 앉을게요 양보 안 해요? 마커스 예배 오는데? 하잖아요. 그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반가우니까. 내가 아는 사람만 와도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필리핀을 갔는데 이렇게 있다가 비행기 타는 시간이 좀 늦어갖고 내가 놀라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이코노미 들어가면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줄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내 번호보다 다 들어갔고 내 늦은 번호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꼴찌가 돼서 짐이 있어갖고 비닐석이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가서 제가 사시는 이 번호가 들어간 존이 앞인데 지금 늦게 와서 제가 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딱 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영광입니다. 들어가세요. 마커스를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씌우더니 목사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알기만 해도 해주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안 하냔 말이에요. 안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앙과 삶이 다른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내가 좋은 자리에 편하게 손들고 찬양하고 감정을 풀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불편하게 하고 누구한테 양보하고 구석지에 있으면 예배를 못 드렸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 맺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찬양하고 원하는 걸 드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게 예배라고요. 근데 내 형제 때문에 내가 양보했어요. 내 하나님이 부신 이웃 때문에 내가 양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일계명이 있다?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실제예요. 내 삶에 실제 붙여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계명의 강조가 이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쉽게 말하면 재판정처럼 분명한 어떤 문제통이 드러낼 때 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할까요? 왜 거짓 증거할까요? 그 증거가 나로 하여금 손해를 보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길까 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과 연결될 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를 진짜 너에게 붙여진 이웃에 드러내는 정확한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알아? 너가 이거를 피하거나 편애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데 언제 깨지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 이웃 안에서 깨지게 될 것이다. 적어도 너가 너 이웃에 살아갈 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종관을 도와줄 수 없고 어떻게 해도 분명한 진실을 드러낼 순간에서는 어떻게 하라? 적어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이웃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이웃이 붙여진 이웃이 서로 신뢰하게 되고 같이 살아간다. 만약 거기서 이웃이 그것이 깨지는 순간 이웃은 적이 되고 원수가 되며 하나님이 붙여진 모든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칠 것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하게 되는데 쉽지 않죠. 요즘은 더 그렇죠. 그죠? 요즘은 누굴 도와줄 때 함부로 손을 대도 안 되죠. 워낙 나쁜 이웃도 있으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다 공의와 진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10계명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래요. 자,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웃의 집이니까 들어가도 도둑질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시는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마지막 최소치의 쉼과 안락의 장소를 집이라고 그래요. 집은 가정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집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이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이고 내가 거기서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안식처예요. 조그만 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준 마지막 그 이웃의 자그마한 안식처를 건들다면 모든 이웃이 깨지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은 절대 이거를 그 욕심과 탐심을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사람의 쉼에 대해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욕심으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진짜 배려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다 깨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5장 31절부터 32절. 자, 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이 이 나중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가장 정수를 담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로.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어떤 위치를 갖느냐?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뀐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 뒷부분에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와요. 6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옛사람이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술을, 율법의 그 본질을 다시 개념을 바꿔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하는 것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딱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못 버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는 여자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이 악하니까 그 악함을 방지하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걸 마련해 준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이혼 증서 정당히 썼는데, 나 이혼했는데, 그리고 나 다른 여자한테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옆 사람 쳐다보랬죠. 내 이웃이 누군가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최고의 이웃 누구예요? 부부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평생 나랑 같이 가로 붙여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결혼이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최고의 이웃, 친구, 평생을 갈될 이웃을 부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욕심을 내서 이 여자한테 합법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혼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너에게 붙여주고 약속한 최고의 이웃마저도 너희 욕심으로 증서 하나 써주고 버릴 수 있는 게 너희의 악함이야. 가장 가까운 이웃도 버리는데 누굴 못 버리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니? 음행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몸이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존재 말고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다. 대단한 일도 하지 말라. 위대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비전은 뭡니까? 내 꿈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죠. 교만하고 건방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꿈이 뭡니까를 어떻게 물어요? 내 비전이 뭡니까를 어떻게 물어요? 감당할 실력은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하면 할 수 있어요? 예? 북한 선교 가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 누굽니까? 왜? 가르치면 감당을 하겠어요? 내가 찍어줄게요, 배우자. 결혼하실래요? 오늘 끝나고 우리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여자 남아요. 다 남아요. 믿음으로 남아. 그리고 전부 다 수의 눈을 띠를 가려. 눈을. 그리고 찬양해. 내게 강 같은 평화 해. 잡아. 풀어. 결혼할래? 한 번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번만 주님 다시 한번. 할래? 다 내 배우자는 누구니? 아니, 얘 마커스 이 비 오는 날 예배할 정도면 된 사람들 아니야? 그지 않아요? 이 비 오는 날 예배로 왔잖아. 아니, 믿을만 하지 않아? 비 오는 날 목요일 날 예배까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못 믿으면 뭘 못 믿을래 니네가? 목사님, 필이 꽂혀야 되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대. 니네 필이 뭘 안목을 믿는다고? 아니, 지금부터 나가서 결혼한 모든 부부들에게 안깨도 조사해봐. 연애 몇 년 했어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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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래요? 행복해요? 나올 사람이 누가 되나? 물론 결혼한 지 3개월 이후 사람들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요. 아니, 여러분은 부모를 보세요. 행복해 보여요? 오늘도 집에 갔더니 부모가 서로 보면서 뭐 환장해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잖아요. 증명됐잖아. 니네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서 저렇게 서로 연애한 결혼이 별 볼 일 없구나. 증명했잖아. 그럼 남아 그냥 주님의 인도를 받자고. 그러다가 불편하면 그럴 거 아니야. 주님께서 선택한 자인데 참아야지. 오히려 더 좋아. 여러분이 감당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비전, 내 배우자, 헛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물어야지. 하나님은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를 물어야지. 무슨 내 비전을 물어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를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바꾸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이웃을 섬겨요. 여러분의 부모와 가족과 형제를 섬기라고요.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을 섬기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가 모든 교회에 온전하면 모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든 가정이 온전하면 모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 변하면 다 변해요.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변하기 원하고 교회가 변하기 원하고 세상이 변하기 원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리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누구를 섬겨요. 나는 가끔 마커스 예배 올 때 내가 스태프들에게 이런 말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하는데 인상 쓰면 딱 이렇게 말하라고. 나가세요. 마커스는 예배도 못 드리게. 너 같은 새끼는 예배 못 드려. 왜? 드려도 예배가 아니니까. 그럼 누구는 이렇게 와요. 어떻게 듣다가 은혜 받겠죠. 은혜 받을 거라면 제 욕에도 은혜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갈 새끼 할 때 은혜 받는다고요. 쫓겨나는 거야 주님. 은혜 받으면 다 받아. 걱정하지 마. 내가 왜 탐대 욕하는 줄 알아요? 욕 안 하면 더 은혜 받을 것 같죠. 그죠? 아,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저도 욕 안 하고 설교 배웠어요. 욕하고도 설교 받고요. 근데 왜 욕한 날도 은혜가 많지?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주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욕할 놈한테 욕을 할 뿐이에요. 그냥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옆에 준 이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건 거짓 예배라고요. 거짓 예배, 가짜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붙여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같이 이와 같이 그를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하라 했으니까. 신앙생활 안 해봤어요?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밑에 집에서 학원이었는데 새벽 2시에 드르렁 가는 소리 하는 거예요.
놀라서 깨서 내려갔어요. 공사 중에 새벽 2시. 아저씨 얘기했더니 미안해요 30분만요. 꾹 참았어요. 근데 1시간 돼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하고 내려갔는데 아버님도 이제 노인이니까 막 했는데 그 당시에 또 하니까 내려갔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저쪽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까졌네 쌍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전도서가 목사 중에 내가 목사 중에서 욕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세례 요한의 영이 임했죠. 독사의 자식이나 같이 나왔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누가 욕 못하는 줄 알아? 어디서? 나보다 그 나이도 많이 안 보이다가 몇 살인데 감히 경찰 불러서 공사 끝낼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아저씨하면 혼날 줄 알았는데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잠이 와요 안 와요? 올라간 주님이 저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안 만나고 저를 태우실까요 주님은? 열받잖아요. 요거는 문제는 그렇게 느꼈는데 와 밤새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바리 싸갖고 그 다음날 갔어요. 아저씨 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도 좀 무례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부탁하고 주고 그 다음부터 드럭드럭 끝날 때까지 아무 말 못했어요. 차라리 그때 욕을 하지 않았으면 그 아저씨도 좀 날 눈치를 봤는데 나는 이제 호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혹시 내가 전도사인 거 알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잖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사과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고 내가 전도사인 거 알 때 주님이 욕 먹지 않은 것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했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 그 양보가 좋겠어요? 내 이웃이 내 부셔진 사람이 싸가지 없는 게 그게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싫어요. 싫은데 끔찍한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사랑을 배웠잖아요. 세상을 못 변해도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주님 앞에 보답하고 싶으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욕먹기 싫으니까 나에게 붙여진 자에게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끔찍한 빚도 갚은 거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으니까 세상은 못 변해도 붙여준 이웃에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우리 주님을 욕먹이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이 붙여준 이웃이기에 세상을 못 변해도 거기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도 감당하고 싶으니까 맛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가려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 이웃의 것을 옆에 있는 사람 것을 속이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듯이 붙여진 자에게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게 신앙의 실제란 말이에요. 신앙은 추상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감동하고 그걸 신앙으로 삼간다면 여러분 바위생이 될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주의로 선전을 했다 귀신 줬다 예배했다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옆에 붙인 이웃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싸움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실제예요. 십계명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절대 두지 마라. 하나님을 둔다면 이거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주일 예배에 실제적으로 보여줘라. 끔찍한 일이 있어도 난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다 떠나도 한나처럼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나에게 붙여진 부모, 이웃, 친구, 이웃 그들에게 배신하고 의심하게 만들거나 그들 때문에 공격하거나 나에게 붙여진 이웃을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많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조그만 배려, 조그만 참은, 조그만 인내. 실제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항상 내 옆에 붙여준 이웃에 놓치지 마세요. 그 이웃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거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이 드러나고, 적어도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난 아무 대단한 건 알지만 적어도 내 신앙의 삶에는 나에게 붙여진 자에게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붙여준 이웃을 놓치지 않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갈 그날까지 내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나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신앙을 추상으로 갖거나 종교적인 걸로 갖지 않고 진짜 신앙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